자, 우리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를 봤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재미있고 많이 알려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볼 때는 단지 그 매력적인 캐릭터로서의 다윗을 본 게 아니라 그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 3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라고 봤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보면 다윗과 솔로몬까지 봐야, 그리고 다윗부터 해서 솔로몬까지, 다윗 솔로몬 왕국이 이제 구약 시대의 정점. 이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텐데, 가장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기,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입니다. 자, 오늘 사실 그 중에서도 솔로몬 때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털을 잘 닦아놨고 솔로몬 때 정점에 이르러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로몬이 있기 전에,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뭐죠?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다윗 언약에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자,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저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성전 또는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고, 그것은 바로 이 다윗 언약에 기초한 호칭이다 라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예언들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적 성취. 이중적 성취가 구약에 꽤 나와요. 그러니까 이중적 성취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1차 성취가 있고, 구약 시대에 그런가 하면 궁극적인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요겁니다. 항상 궁극적인 성취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예표가 되는 1차 성취가 있어요. 또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다다음 주 시간쯤에 할 때 이스라엘과 유대가 우상을 숭배하고 점점 막 죄가 깊어갑니다. 그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항상 2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선지서를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계속 심판과 구원이 반복해서 선포돼요. 그런데 이때 심판이 1차적으로 언제일까요? 아직 우리 구약개관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자, 특히 유다를 가리켜서, 유다가 어느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망하고. 그게 선지자들이 말한 다가올 심판의 1차 성취입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막 질타하면서 너희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신다. 지금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불이 막 몰려오고 있다. 해요.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걸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항상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원도 얘기했어요. 회복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영광의 때가 올 것이다.
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거든요.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게 1차 성취예요. 자, 궁극적인 성취는요, 똑같아요. 구원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을 가리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1차 성취가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의 자손. 계속 다윗의 후손들은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의 바로 밑에 자손으로서 성전을 지었고 그 나라를 정말 영광스럽게 일구었던 왕. 누구겠어요? 예, 바로 오늘 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그토록 건설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짓게 하냐면 솔로몬에게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이 이제 3번 이름을 갖게 되거든요. 첫 번째 지은 이 큰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나중에 언제 성전이 파괴될까요?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성전을 아주 그냥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언제 성전이 다시 지어질까요? 이때 포로 귀환할 때 성전을 다시 져요. 근데 이때는 솔로몬 때처럼 크게 못 지고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스라엘 총독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 막 나라가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고 포로 귀환하긴 했지만 그 뒤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이 많이 막 훼손되고 미약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몇십 년 전부터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 있어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디에 많이 투자를 하냐면 성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몇십 년 동안 그 스룹바벨, 조그마한 스룹바벨 성전, 많이 훼손됐던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크게 규모도 확장하고 막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딱 지나가다가 성전을 보고 막 주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는 성전은 얼마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의 건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그리고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왕국입니다. 이 전에도, 이 후에도 이스라엘에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자,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열왕기상 4장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51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그 중에서도 20절부터 34절에 보면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 대부분 이 단락의 제목이 솔로몬의 영화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지 솔로몬 때 대단했구나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자, 지금 열왕기상 20장 보고 있으니까 거기 찾으면 돼. 자, 일단 몇 구절만 볼게요. 이 중에서도 열왕기상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자, 중요하니까 이 부분 한번 기록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0절에서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았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즐거워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땅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영토가 나오는데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 밑에 아마 1번 붙어 있고 밑에 각종 유브라데 강, 그죠? 유브라데 강부터 어디까지요?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애굽 경계까지 이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24, 25절에는 평화 또는 평안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까지 미쳐요? 주변 모든 나라에 미칩니다. 31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어요. 사방 모든 나라에 비추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자, 이게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한 건데, 이게 그냥 쉽게 보면 그냥, 그래, 대단했구나, 이럴 수 있지만, 저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선된 표현들이에요. 자, 일단,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을 한번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자,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뭐죠? 네, 땅을 주겠다.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요거였거든요. 이미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선명한 약속을 주시는데, 자, 22장 17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예. 자, 큰 민족을 주되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게 자, 이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죠? 솔로몬 시대의 인구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인구를 주셨다. 자, 그럼 이제 땅에 대해서 볼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십시오. 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이 어디서부터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그 경계부터 해서 어디 강까지요? 유브라데 강까지. 이게 지금 여기 나오죠? 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이게 좀 디테일이 없었다가 점점 자세하게 하는데 땅은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까지 그 가나안 전체 그게 솔로몬 때 저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됐고 인구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표현을 뒤로 가니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솔로몬 때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됐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런 걸로 표현되겠죠. 사방 모든 나라에 솔로몬의 지혜가 비춰서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옵니다. 사방에서. 그래서 자, 이제 8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8장 56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예. 모든 약속이 성취됐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누가 기록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앞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를 통해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라고 했지만 솔로몬이 거기에는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기록한 그 기록 속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 솔로몬한테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표현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메시지를 발견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그 특성을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의, 평화, 네.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저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저게 하나님 나라를 이 흐름을 잘 보여주는 거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국은 어떤 나라의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1차 성취가 이 세 가지가 일단 솔로몬 때 한 번 예표적으로 영원하지는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형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모형. 그 사실은 이름도 그래요. 이름. 솔로몬 무슨 뜻일까요? 대충. 지혜.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 쓰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 그렇죠. 샬롬. 제가 한번 했었죠. 어근.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기를이거든요. 우리 안녕하세요랑 약간 비슷한 거죠. 평안.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많이 찬양하냐면 평강의 왕이 오신, 이렇게 평화의 왕이라고 많이 예언하거든요. 그게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솔로몬. 예루살렘, 여기도 뭐가 보이죠? 살렘, 솔로몬, 샬롬,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솔로몬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다윗 언약이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루어진 이 영광스러운 나라, 성전과 영광스러운 나라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1차적인 성취 또는 모형적인 성취다. 모형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모델하우스는 본 아파트 짓고 나면 좀 시간을 철거하죠? 마찬가지예요. 모형들은 그 모형의 역할을 다 하면 없어지고요. 궁극적인 성취는 솔로몬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진정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얘기하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지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금은 이렇게 딱 들으니까, 아, 그래, 솔로몬에서 중요한 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솔로몬 하면 거의 뭐 지혜의 대명사죠. 그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요, 처음에는 좀 권력 기반이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솔로몬이 첫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에 뭐 유력한 형도 있었어요. 그 형 중에 한 명, 아도니아라는 형이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제 막 시름시름 나이 들어서 이제 뭔가 레임덕이 왔을 때 이제 자기가 치고 나갑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 중에서는 낮이고 어릴 때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막 칭찬만 듣고 자라서 약간 자만심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신하들 딱 몇 명 유력한 신하들 불러놓고, 자, 이제 아버지 다윗왕 시대 거의 끝나가는데 니네 줄 서야지. 불러놓고서 이렇게 막 치고 나가요. 그런데 원래 전부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이미 얘기를 해왔고,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그걸 한번 덮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이제 왕위를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은 좀 어수선합니다, 나라가. 그리고 이제 그런 세력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돈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때 솔로몬이 참 멋진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0번제를 드리고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원을 물으십니다. 너에게 뭘 해주랴? 다윗이 뭘 구하죠? 솔로몬이 이때 뭘 구하죠?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이 많은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뭘 구하실 것 같아요? 지혜를 구했어요.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솔로몬아, 네가 어떤 부귀영화나 장수나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다니 마음에 든다. 기뻐하시면서 지혜 플러스 알파를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좀 아까 살펴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모형적으로 성취하셔서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 역할을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섭리적인 뜻이 성취될 때 이런 인과관계들이 연결돼서 된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면서, 즉 우리에게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본받으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부귀영화와 장수와 뭐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이 이렇게 영화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재판도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가 또 뭐를 하는데도 도움이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당연히 이 지혜가 또 큰 몫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멋지게 짓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정점이었고, 그때 다윗 언약을 받고 그 뒤에 죄를 짓고 추락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빠랑 약간 비슷해. 다윗 언약이 성취돼서 성전을 짓고 나라가 이렇게 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뒤에 추락합니다. 어떻게 추락하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엄청난 땅과 어떤 만들어 놓은 이 제도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하고 외교를 적극적으로 맺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당시의 외교가 정략 결혼이라는 방식이 많이 취해졌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딸 공주들을 그냥 솔로몬에게 이렇게 바치면서 우리와도 이렇게 좀 조약을 맺어주시고 해달라고. 솔로몬이 넙죽넙죽 다 받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이 처첩을 다 합쳐서 1000명이었습니다. 한 명도 힘든데, 그치? 1000명이었어요. 근데 이 공주들이 들어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우상 숭배 국가거든요. 솔로몬이 그걸 허용해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허용해.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마음에 드는 후궁에게는 그 후궁이 막 졸르면은, 왕이요, 제가 이 나라에서도 좀 여기서 잘 제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뭐 좀 지어주세요 하면은 그 우상의 신전을 지어줘요. 조금 지나면은, 왕이요, 그 신전에 저랑 같이 한번 가보소서. 따라가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큰 죄가 우리가 우상 숭배로 알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뿌리가 어디서 나왔죠? 물론 이건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이걸 왜 한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이걸 지키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 또는 세상 지혜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우상숭배까지 가게 됐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더 맞다.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지혜를 주소서 했잖아요. 그 말은 제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옳고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솔로몬의 모습이 진짜 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네?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
그때가 지혜로운 거였고, 이때는 솔로몬의 지혜가 막 사방에 다 소문나가지고 솔로몬 하면 지혜왕 했지만 교만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모습이고, 나중에 지혜의 왕으로 아주 세상에 다 소문이 나고 뭐든지 막 모르는 게 없고 똑똑한데, 그런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두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지혜서를 할 텐데, 저 잠언을 잘 보면요,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의 뿌리에는 겸손이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한 게 어리석은 거예요. 겸손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솔로몬이 잠언의 대부분을 적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들어야 될 말을 많이 했어요.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과 말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어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려 할 때, 하나님 저 부족해진데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세요 할 때, 그때랑 너무 잘 맞고요. 말년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서 막 이렇게 세상 지혜를 그대로 다 가져와서 정략 결혼을 하고 하다가 넘어질 때 모습은 이 모습과 정반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솔로몬이 그러고 있어요. 말년에. 자,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 거의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정의 같은 구절인데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뭐가 지혜의 뿌리냐? 지혜의 핵심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한때 겸손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 참된 지혜에서 떠나 어리석은 왕이 됩니다. 자, 잠언의 3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아까 솔로몬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잠언 4장 솔로몬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키려다가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거에 또 해당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아, 이게 솔로몬에게 얼마나 참 잘 적용됩니까?
하나님 주신 눈에 보이는 이 나라들, 막 건물들, 이걸 지키려다가, 재물들 지키려다가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말년에 정말 교만하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말을 솔로몬 자신이 들었어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도 또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얼마나 우리가 순식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기 쉬운지.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려다가 정작 중요한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소홀히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자, 2번까지 했고요. 시가서 넘어가기 전에 3번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지금 열왕기에 들어왔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부터가 이제 뭔가 이렇게 줄을 잡기가 좀 힘든 복잡해지는 책인데 일단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둘 다 나라가 분열된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 아닌가? 예, 맞습니다. 열왕기.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고요. 역대기. 예, 그냥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마치 사복음서가 겹치는 내용이 많은 것처럼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이 역대기에 나오고 역대기에 나오는 열왕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 열왕기는요. 나라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로 나뉘어요. 솔로몬 죽고 나서. 그래서 북쪽이 솔로몬에게 반역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세운 열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이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남유다라는 왕국이 세워지는데 열왕기는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북쪽 얘기는 없어요. 남쪽 왕국 얘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 하나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열왕기는 뭐가 굉장히 강조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열왕기의 정신은 열왕기에서 강조되는 언약의 한 측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한 축이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열왕기에 흐르는 중요한 어떤 사상이에요. 그게 강조돼요. 역대기는요. 물론 역대기도 이야기가 있죠. 근데 역대기는 어디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자, 나중에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디가 이제 하나의 백성의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냐면 남유다예요. 그 나중에 이제 유대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가 정통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나라. 역대기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쪽을 기록했잖아요. 남쪽.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비록 뭐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죄에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 남쪽 다윗의 자손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훨씬 더 강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루는 이야기도 사건도 조금 달라요. 열왕기는 예를 들면 솔로몬의 막 죄가 아주 강조돼 있어. 다윗의 죄도 다윗은 안 나오는구나. 열왕기는 다윗 이후니까. 아무튼 솔로몬의 죄도 강조돼 있어요. 역대기는요. 그에 비해서는 솔로몬의 허물과 죄가 훨씬 적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언약의 두 축이에요. 언약의 두 축이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의 두 축이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세상과 하나의 백성들을. 죄를 지을 때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매를 대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축으로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언약의 두 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두 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자, 아마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잘 보면 열왕기는 다윗 이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예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역대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더 넓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요. 포로 귀환까지. 다른 말로 하면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앞부분, 이걸 뭐 다 기록하면 어떻게 역대기 한 권에 다 담겠어요? 요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역사는 거의 그냥 족보로 그냥 쫙 이어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요거를 막 몇 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만나는 몇 가지 늪이 몇 개 있는데 레위기하고 이런데 그 늪 중에 하나가 역대기 앞부분이에요. 9장인가까지 막 계속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 뒷부분도 간결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둘이 약간 비슷한 책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역대기는 훨씬 더 넓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열왕기는 망하는 데까지만 기록했어요. 역대기는 망하고 나서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회복시키는 것까지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를 열왕기는 남유다가 망한 뒤에 기록한 것 같고 역대기는 포로 귀환 때 포로에 귀환하고 나서 기록된 것 같다. 그 말은 거기서 이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왜 망했냐고? 당연하지. 언약을 어기고 계속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리? 망한 이유를 망한 이유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열왕기.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니네 망할 만하다 끝난 게 아니라 망할 이유를 보여주면서 뭐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하나님 니네한테 경고하셨잖아. 계속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얘기하셨지. 그 말씀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하나님이 다스리셔. 자, 역대기는요. 저 시계를 다 거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회복의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포로 귀환 때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포로 귀환 때니까 회복의 이유를 하는. 근데 회복의 이유가 뭐예요? 니네가 잘해서? 아니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니네가 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니네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희가 배신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내리시지만 망하게는 안 하셔.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원래 역사 기록을 왜 하는 거예요? 역사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지나간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나 역대기가 이스라엘 왕조들,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한 건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고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 하나님이 다스리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다스리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징계하셨고,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때가 되자 회복시키셨어.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되겠지.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이미 징계 가운데 받았다면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래 순서대로 하면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쭉 나오고 중간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선지서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역사서 아직 남았어요. 역사서에서 지금 역대기까지 했고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막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시가서를 하느냐? 왜 그럴까요? 저 시가서가 대부분 언제 기록됐는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기록됐다. 시편은 주요 저자가 다윗이고 나머지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시가서들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쯤에 이 시가서를 보는 게 적절하겠다 싶어서 시가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가서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서는 5권이에요. 욥, 시, 잠, 전, 이렇게 5권인데, 자, 명칭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시가서라는 말은 노래가 해가지고 시와 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장르로 봤을 때 시가서란 말이에요. 산문 형태가 아니라 운문 형태로 돼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혜를 주제로 하고 있으니 지혜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이 5권 전체가 지혜서라고 보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이 3권이 지혜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성경책들이 지혜를 안 담고 있는 책이 없죠. 그렇지만 이 3권을 지혜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 3권은 그냥 지혜가 주제예요. 이 책들이. 지혜 자체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다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의 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잠언이죠? 잠언. 그리고 잠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테 떠오르는 말은 뭐냐면 잠언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격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마치 우리말 뭐랑 비슷하죠? 속담하고 비슷한 격언들이 막 쭉 열거돼 있단 말이에요. 저 잠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자, 그게 우리가 첫 번째예요. 잠언을 어떻게 봐야 되나? 즉, 잠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 잠언이 대개 형태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물론 100% 그렇진 않아요. 어떤 자는 어떻게 된다. 게으른 자에게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항상 사실인가? 어때요? 약간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항상 사실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항상 이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돼야지. 어때요? 항상 그렇게 된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자,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 형식이 있어요. 그죠? 어떤 십계명처럼 법조항처럼 된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은 이야기 형태죠. 역사 이야기. 시도 있어요. 편지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회고록 형태도 나오고요. 예언도 있어요. 자, 요 각각의 문학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시편에는 분명히 시적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시적 표현을 딱 보고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죠? 아, 시적 표현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시편을 우리가 불완전한 진리로 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편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많은 곳이 이후에, 1000년도 더 이후에 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놀랍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편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다 문자적으로 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 잠언도 일종의 어떤 문학 형식이에요. 속담, 격언의 형태를 띠. 여기에 만약에 옳은 길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것은 100%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면은 정직하라는 게 이 잠언의 화법이에요. 항상 이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뒤에 일반적인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 이 원리를 단순한 속담과 격언의 형태로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걸 행하라는 말을 이 형태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실제 삶에서 이 일이 100%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옳은 길들은 율법과 일치하고 다른 모든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 이렇게 안 된다는 것도 여기랑 일치합니다. 왜요? 의인이 고난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악인이 당장 악을 행한다고 당장 다 심판받느냐?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잠언은 이 원리를 격언의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100%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잠언을 그 한 격언 하나하나만 가지고 절대화하면 안 되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격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퍼즐처럼 섞여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 게임 중에 그냥 비슷한 거 이렇게 들춰보고 같은 거 딱 하면 맞히는 거 있잖아요. 알죠? 그거랑 비슷해요. 잠언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랑 비슷한 잠언이 여기도 나오네? 여기랑 비슷한 잠언은 여기다 나오네? 그 잠언들을 다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단순하지 않은 종합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경 전체와 연결해 생각하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잠언들 중에는 서로 약간 반대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잘 보면 그걸 통해서 잠언 스스로가 한 격언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잠언 스스로가. 아시겠죠? 자, 일단 잠언을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잠언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잠언이 잘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1장부터 9장하고요. 10장부터 31장이 다 명확히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속담 격언의 형태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10장부터. 그 전에 저 각각의 속담들 격언에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9장까지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가 뭔가에 대한 긴 서론이 나온다고요. 그러니 요거에 근거해서 이 각각의 격언들을 해석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또 하나, 첫 번째는 항상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 앞에 항상 옳은 진리를 담고 있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를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1장부터 9장이 중요한 잠언을 해석하는 어떤 서론과 중요한 뿌리가 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뒤에 나온 10장, 31장을 해석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자, 잠언의 교정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를 너무 기계적으로 절대화해버리면 기계적 인과응보에 빠져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이것만 절대화돼 버리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우리의 이걸 초월하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자, 또 하나는 잠언이 약속하는 요 복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구약에서 종종 복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부귀영화와 재물과 장수와 이런 걸 주겠다 했잖아요. 잠언에서 이런 약속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딱 볼 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걸 추구하면 이거 기복주의잖아. 그죠? 또는 세속주의잖아. 물론 이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건강을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자식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또 감사하고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잠언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치 복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교정돼야 돼. 기계적 인과응보와 기복주의, 세속주의가 교정돼야 되는데, 이걸 교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나머지 이 두
지혜서가 잠언의 교정제 역할을 해준다. 교정제라는 말 이상할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룬다. 어떻게? 우선 전도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잠언이 어떻게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도다에 뭐가 들어가요? 얘들이 다 들어가요. 그 헛되도다 얘들이 다 들어간다고. 부귀, 재물, 장수, 심지어 막 지혜까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잠언에서 복으로 약속했던 건데 갑자기 전도서 오니까 이거 다 헛돼. 얘들 다 헛돼.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다시 잠언에 아까 우리 찾아봤던 지혜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를 전도서도 결론으로 얘기해요. 종합하면 그래,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들 맞아. 근데 이게 진짜 궁극적인 복 아니고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걸 추구한다면 하나님 없이 이런 것은 헛돼. 하나님 없는 많은 돈과 성공? 헛돼. 너희에게 진정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없어. 솔로몬이 그렇잖아. 솔로몬이. 나중에 이런 거 지키려다가 하나님 잃어버려가지고 그 자신의 영혼도 곤고하고 나라도 막 점점 갈등에 휩싸이고 그렇게 전도서는 잠언이 말하는 이 화법을 잘 존중해서 그래 이걸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기에 너무 여기에 몰입하고 막 나 왜 이거 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주시지? 막 그럴 게 아니라 이런 구약적인 복을 언급하시면서 이걸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복은 아니고 특히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 없는 부귀와 재물과 장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헛될 뿐이다. 그게 전도서가 잠언을 교정해 주는 방식이라면 욥기는 이걸 교정해 줍니다. 기계적 인과응보. 자, 제가 욥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욥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책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욥기는 욥이 당하는 엄청난 고난 얘기로 시작되고 끝까지 거의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고난이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아니고요. 고난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더 큰 주제인 지혜가 뭔가를 다루는 책이 욥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욥기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난은 욥기의 소주제예요. 지혜가 대주제예요.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고난을 소재 삼은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욥이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계적 인과응보로. 자, 우리가 알듯이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고난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다. 인과응보의 진리. 근데 네가 지금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네? 그러면 너 죄를 진 거지. 이렇게. 이런 걸 아예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 인과응보. 그거를 굉장히 막 유창한 현란한 말솜씨로 자신의 지혜들을 뽐내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며 세상은 이렇고 그래서 결론은 항상 이거야. 그런데 네가 고난을 준 거 보니까 너 죄 지은 게 확실해. 욥도 질 수 없죠. 욥도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 친구들이 올 때마다 그대로 반박하면서 내가 니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도 알 만큼 알아 하면서 욥도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 총동원해서 나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네 하면서 막 또 막 썰전을 펼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욥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친구들이 한번 얘기하고 욥이 반박하고 욥이 얘기하면 또 친구들이 계속
욥과 친구들의 지혜 대결이 이어집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상당히 옳은 말이에요. 앞에 막 옳은 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 경건한 말들이 섞여 있는데 플러스 뭔가 애매모호한 틀린 말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고 어디가 틀린 말, 내가 이 친구의 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거 옳다고 해석해야 돼? 틀리다고 해석해야 되나? 욥이랑 지금 다투고 있는데 누구 말이 더 맞는 건지 헷갈려. 그래서 어려워요. 지혜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지혜 대결을 하다가 친구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 말문이 막혀요.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해서 또 막 뭔가 얘기를 막 쭉 해. 그러다가 이들의 지혜를 쭉 다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도 지혜를 펼쳐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욥이 질문했던 거에서 즉답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충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어?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지 네가 알아? 이렇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이 막 인간을 초월하는 천지 만물의 그 창조의 그애들 쭉 얘기를 하셔요. 그게 일단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우리 같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지금 뭔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는데 지혜자인 욥은 그리고 경건한 욥은 그 하나님의 대답 아닌 대답인 듯 대답 아닌 대답 같은 그걸 딱 듣고서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냐면 하나님, 제가 친구들하고 열심히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썰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네요. 입 다물겠습니다. 이게 욥기 끝부분의 내용. 나중에 욥의 친구들은 많이 혼나고요. 이 기계적 인과응보에 대해서 많이 혼나요. 그럼으로써 잠언을 교정해줘요. 잠언을 욥의 친구들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많이 혼나고요. 욥도 혼나긴 혼나요. 왜? 욥은 이렇게 잘못된 교리나 신학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욥도 어느 순간 처음에는 잘 버티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엔 마치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혼나요. 근데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욥기가 말하는 이 잠언과 전도서를 포괄해서 욥기가 말하는 그럼 지혜는 뭔가가 이렇게 돼요. 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최고의 궁극적인 지혜자시다. 이게 욥기가 말하는 첫 번째 핵심 주제. 욥과 친구들이 열심히 지혜 대결을 하지만 다 그냥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 수준에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한마디 딱 하시니까 욥이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 그럼 인간 편에서 지혜자는 누굴까요? 욥이 답을 줬어요. 인간 편의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내가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지혜서가 보여주는 인간 지혜의 가장 최고봉의 모습이에요. 많은 걸 아는 게 지혜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 다시 한번 솔로몬을 호출할 수밖에 없죠. 솔로몬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어요. 당할 자가 없었어요. 지식으로는 막 그냥 썼다 하면 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지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아니고. 욥기는 그것을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지혜인가? 많이 알고 막 그럴듯하게 막 미사역을 사용해서 막 풀어내는 게 지혜인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래야 제가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저의 마음속에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저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없어지고 내가 막 다 한다 이런 생각이 찾아드는 순간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더 이상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욥기, 잠언, 전도서 세 권의 지혜서는 서로 다 조화를 이루고 하면서 함께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이런 문맥 속에서 이런 문맥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잠언에 나오는 속담과 격언들을 그때그때 잘 인용하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이란 이런 존재구나. 이때는 내가 잠잠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그때그때 도움을 주는 지혜들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잠언에. 요 문맥만 놓치지 않는다면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자, 시편과 아가서는 이제 남녀의 사랑의 노래고요. 당연히 그 궁극적인 남녀의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고,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이면서 신비하게도 그 속에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욥기도 좋은데 시편을 많이 추천합니다. 몰라, 이거 뭐 경험적인 걸 수도 있고, 저도 가장 힘들 때 시편이, 그 전까지는 시편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시편은 뭐 한 얘기 또 하는 거 같고 그랬는데, 제가 고난 중에 시편 읽다 보니까 와,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이 속에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정말 기도가 막 마음으로부터 말씀과 연결돼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시편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선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데, 시편은 말 그대로 그 인간의 노래잖아요. 고백이고 탄식이고 찬양이고 감사고, 그걸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랑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막 싱크가 되면서 나의 고백이 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영광과 타락, 그리고 시가서 5권까지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솔로몬의 영광과 타락을 보며, 그리고 함께 지혜서를 보면서 정말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를 다시 한번 듣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듯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하고 사람들에게 지혜의 대명사로 칭송과 우러름을 받던 그때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교만해짐으로 사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상태가 돼요. 실제로 그의 삶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부조화와 내면의 곤고함과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교훈을 얻어서 우리 평생에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될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신 지혜들을 잘 간직하고 활용하되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는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의 뿌리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낱 피조물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참된 지혜가, 겸손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